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속실에 많은 분들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율법과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는 이 거울을 발명함으로써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외관상의 자기 모습만 볼 수 있지 우리 내면에 때묻은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따름이지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거울과 율법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은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 버림받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에 따른 준엄한 심판만 있을 뿐이지 조금도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워진 내적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씻김받고 또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율법은 심판을 또 은혜를 바로 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결정을 다 들춰내고 정죄하고 심판할 따름이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른 새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봤더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은 채로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든지 눈이 충혈될 정도로 퉁퉁 눈이 부러져 있었고요. 또 옷이 다 흐트러져서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율법주의자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고 또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면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가늠한 여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율법을 땅에다 이렇게 적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모든 율법에 예수님이 쓴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재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가 드러나고 벌거벗은 수치만 드러날 뿐입니다. 어느 시인이 꿈에 천국에 갔어요. 그 천국 앞에 당도하니까 그 천사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금으로 된 금박지 분빛 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인이 물어봤어요. 그 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이 들었을까? 그래서 첫 장을 탁 열어봤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빽빽하게 글자가 다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악한 행동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다음 장을 열어봤더니 더 빽빽하게 글자가 차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했던 사악한 말들을 적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장을 넘기기가 겁난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음 장을 넘겼더니 그거는 당신이 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너무 그냥 촘촘하게 빡빡하게 글씨가 써 있어서 거의 검은색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또 넘겼더니 다음 장에는 온통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이 당신의 악한 마음의 생각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이 시인이 자신이 변명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죄덩어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를 벌거벗기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인데 이건 아니 넘어가요. 17절에 더 넘어가요. 17절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별하는 특징을 이룹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범죄한 죄를 드러나게 하고 또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죄 없음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람이 거울이 없을 때 자기 얼굴에 이 숯댕이를 막 묻히고도 마치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의롭고 죄 없음을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다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 처참한 죄인이고 또 율법의 정죄함과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거울이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죄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수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좋은 훌륭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할 때 병이 너무 위중해요. 그래서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저히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또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생 자체가 죄된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을 해치고 홀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늘 그 가늠한 여인들 잡아온 그 율법사들 앞에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음을 율법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와 의로움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느 곳을 가봐도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어린이를 지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매임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보면 완전한 죄인,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모두 청산되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어떤 초등학교의 선생님의 노릇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천방지축으로 잘났다고 뛰어다니지만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보면 자기의 입과 손과 발이 전부 묶여진 절망적인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에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뭐 돈이 많아서 목돈으로 사면 좋겠는데 다 융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융자금을 다달이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만 실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직을 하니까 수입이 없어. 그러니까 그 융자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납입금이 점점 연체금이 늘어나서 도저히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정말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 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빚을 다 갚아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가 연체금은 물론이고 다달이 이제 갚아야 될 그 돈들을 자기 계좌에서 자동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체를 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바로 구원자, 구속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을 그때 갚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체금만 지불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빚 전체를 다 갚아 주신다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빚진 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뿐만, 가난의 저주의 질병의 모든 짐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청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값으로는 그 은혜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만큼 큰 값을 치른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으로도 안 되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혹시 있으시면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죄를 지은 영혼은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 죽음의 감옥에서 다시 나온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사흘 만에 이 감옥문을 열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많은 성인들이 있고 성각자가 있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진리를 가르쳐 줬지만 죄는 갚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갚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선물일지라도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를 않아서 오늘 영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옷 한 벌을 사도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롭게 값없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걸 우리는 받은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서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철학, 종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고 분명한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율법주의의 눈을 가지고 율법주의자의 눈을 가지고 저런 놈을 왜 용납하냐고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나간 과거 다 용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세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거지같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또 좋은 신발을 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가락지까지 손가락에서 끼워주면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살찐 어린 이 소를 가장 좋은 그런 잔치를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좋지.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어요. 이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우리가 피하고 용서와 의와 평강이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직도 이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한 주변의 우리의 가족들 또 그들이 모두가 이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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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